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지금 제자들을 불러다 앉혀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가 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2주 전 나누다가 지금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잠시 한 주를 쉬었습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이 지금 5장, 6장, 7장까지 이것을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다른 제목을 잡자면 왕의 가르침이다, 왕의 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실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새로운 나라의 원리와 질서 그리고 어떤 특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도대체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도들은 어떤 특징인가, 이 내용이 팔복이었습니다. 자, 당대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이들이 말하는 그 예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지금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가치관과 전혀 달랐고 너무 특이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치였고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마지막 복의,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왜 박해를 받아요? 의를 위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정복하고 짓밟고 이기고 군림하는 것. 그런데 왜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말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가 오늘 본문에 다시 연결돼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그 예수를 따르기로 순례길을 나선 사람들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오게 되어 있다, 반대가 부딪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소금이라 그랬습니까? 윤재야? 뭐라고? 윤재는 뭐라고? 소금 되라고? 소금이라고, 그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소금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이미 우리 이한이는 소금이에요. 우리 경원이도 소금이에요. 이미 빛이란 말이에요. 소금 되라, 빛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서 소금이고 빛이냐? 어디에요?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의역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 땅이라는 그들의 통념 속에 이 땅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부동산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공간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땅이라는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을 번역할 때 번역가들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6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땅에서,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폐역한 이 땅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언뜻 갖는 어떤 소금의 기능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거를 막는, 신선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소금. 또 하나는 짠맛을 내는, 음식을 위해서 짠맛을 내는 기능.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마태복음에는 소금의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한쪽에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패에 관한 썩지 않도록 하는 이런 소금의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부패하고 썩는 데 사용되는 기능으로서의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데 기능이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 소금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부패를 방지하고 썩음을 방지하는 기능, 또 하나는 짠맛을 내는데 쓰여지는데 마태복음은 짠맛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부터는 부패 방지에 관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짠맛을 내는 데만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럴까?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설교에서는 가르칠 때 부패한 세상,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개혁하고 리폼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야 된다. 마치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맛에 대한 얘기입니다. 짠맛. 자, 과연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짠맛을 낸다는 것, 그 맛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맛, 요즘에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가 있듯이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뭐냐? 초대교회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이상한 것들, 저 별난 것들, 저 구별된 것들, 참 특이한 것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여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 현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들과 현실의 갈등 문제로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어쩔 때는 손해봐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어떡하지 막 이런 갈등 가운데 막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죠. 캠퍼스에 들어가면 그 현장이 아주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참 이 믿음의 현장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개혁을 해라, 썩은 것을 도려내라, 잘라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지만은 근데 정작 세상이 그것을 잘라낸다고 도려낸다고 세상이 달라지던가요? 교도소 많이 세우니까 정화되던가요? 경찰대를 많이 학생들 배출한다고 경찰서를 많이 세운다고 그게 정화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이 안에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언제 교회로부터 그 맛을 발견하고 교회로 끌려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짠맛을 낼 때예요. 짠맛을 낼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맛이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의 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팔복의 맛, 심령이 가난한 맛, 애통하는 맛, 화평케 하는 맛, 긍휼히 여기는 맛.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절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맛. 이것을 그들이 볼 때는 이걸 매력으로 느껴요. 매력으로.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짠맛을 낼 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 맛을 낼 때,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요.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근데 돌아서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뜨끔거려요. 뜨끔거려요. 저게 맞는데. 저게 맞지. 저게 진짠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여러분들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드러낼 수 있는 짠맛이란 말이에요. 짠맛. 자,
이것이 매력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결국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와 목적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법니까? 우리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고집사님 기침하셨어요. 집사님 왜 돈 벌어요? 왜 돈 벌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왜 돈 버세요? 왜 돈 벌어요?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노후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윤재야 왜 대학 가니? 우리 윤재 왜 대학 가려고 그래? 몰라. 몰라. 왜 대학 가? 남들 가니까 돈 잘 벌고 잘 살려고? 그 목표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역주행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요?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우리 윤우가 좋아하는 유정이. 근데 그 브레이브걸스를 지금 프로듀싱하는 음반 기획자가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신문에, 크리스찬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도 몰랐어요. 전과가 12범이래요. 폭력 전과, 그리고 조폭 생활을 했었어요. 주점에 영업부장을 하고, 정말 전적이 화려했었어요. 그런데 믿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지금 오늘날의 용감한 형제가 있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독실해요. 신앙이 차인표 같이 이렇게 연예계에서도 몇 사람 손꼽히는 크리스찬,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친구가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너는 왜 돈 버냐? 너는 왜 음반을 만드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밥차를 수십 대 사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년에 자기가 목표한 그 돈을 벌면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모든 돈을 환원하고 싶다는, 환원하는 그게 목표라는, 지금도 탑골공원 가서 음식을 나누면 자기 사비로. 낙원 삼겹 악기 살아갔다가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150인분 도시락을 자기 사비로 나눠주다가 너무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해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한번 하나님께 드리지요? 아니라 그런 은혜가 왔을 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대학생들에 지금도 도시락을 나눠줘요. 마지막 목표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걸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 환원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은혜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윤재, 윤우, 우리 이한이, 우리 저 경원이, 영준이, 은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차세대 우리 아이들이 다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목표, 목적, 세상과 뭔가 분리된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이 아이들 때문에. 네? 보세요. 돈 왜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노후 때문에? 여러분, 돈 버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평생 내가 그리스도인 삶에서 내가 평생 몇 명을 먹여 살릴 것인가?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일터와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를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칠 것인가,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부어주셔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이고 이상주의자구만 그런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성경이 그 시대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시대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장가고 시집가고. 아니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 성경은 절대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절대 지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그것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이 시대 사람들이 꼭 그렇잖아요. 하나님 물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오로지 자기 성공, 오로지 돈, 오로지 주식. 예. 노아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공부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똑같아. 왜 공부해요?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은 적어도 나를 통해서 100만 명은 먹어 살린다,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먹어 살린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설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구별된 그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앞을 좀 향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데는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평이 있었어요. 어떤 평이었냐면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볼 때 이거는 자꾸 율법을 깨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요. 막 안식일날 비벼가지고 이삭을 비벼 먹질 않나? 자꾸 안식일날 돌아다니고 그러질 않나? 또 뭐 죄인과 밥을 먹지 않나? 한낮에 접촉해서는 안 될 이방 여자와 만나질 않나? 정통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해서는 안 될 행동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확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자꾸 율법을 깨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려고 온 자들이구나. 율법을 폐하려고 온 자들이구나. 파괴시키기 위해 모인 자들이구나.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예수님께서 나는 그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완전하게. 완전하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완성한다. 이미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결짓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팔복으로 풀어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새로운 나라는 절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가 서두에서 이 팔복을 처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마치 유대 백성들이 바라볼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것 같은 것을 연상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연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30년간 우상의 그 애굽의 압제 아래서 뼈에 사무치도록 세속화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고 히브리 노예들 안에 아주 그냥 틀에 박혀버린 그 노예 근성들, 그들을 은혜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을 애굽에서 어둠에서 불러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구약 성경은 그것을 총회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총회가 바로 구약 교회를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예요.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 에클레시아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내서 우리를 교회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불러낸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실제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파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이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시키기에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이 뜻이 뭐냐면, 자,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천지가 어떻게 없어져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없어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니하고 다 이룬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만큼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여러분 율법 폐교론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 없어졌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에 1.1획이라도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 여기 1.1획이 무슨 뜻이에요? 1.1획. 이 1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알파벳에 ABCD처럼 알렛,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그 히브리어는 참 원래는 지금 오늘날에는 모음이 있는데 원래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음 가운데 제일 작은 자음이 있는데 그 제일 작은 자음이 뭐냐? 요드라고 콤마처럼 이렇게 생긴 요드라고 하는 게 제일 작은 스펠이에요. 요드. 이게 음가가 뭐냐면 Y입니다. Y.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Y예요. 자, 이게 10번째 단어인데 이게 콤마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요드가 문장에 들어가고 빠지고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문장이 다른 개념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그게 요드예요. 1점 요드예요. 1획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 요드의 끝에 있는 꺾여지는 요 끝에 부분을 1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1획. 네. 히브리에서 제일 작은 자 요드의 끝에 있는 이 획, 이것조차도 율법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다, 이룬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었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마무리 짓기 위해 오신 분이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대조가 뭐예요? 자, 내가 작은 요도 얘기했죠. 자, 여기에 대조가 뭐냐? 크다, 작다예요. 그렇죠? 작다고 불릴 수도 있고 크다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와 행하는 자.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대칭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 그러니까 1.1획이라도 변경시키거나 작다고 일컬음을 이걸 포기하는 자는 작다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크다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겨냥하시냐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딱 겨냥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1.1획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포기한 1.1획이 뭐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평생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작은 것 율법 하나 잃어버릴까봐 무시하게 될까봐 막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 하나 지키려고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들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 의미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 의미 그게 1.1획이란 말이에요. 그 본 의미 거기에 맹점이 있었고 그들의 허구가 있었다. 자,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켰냐면 안식일 날이 됐어요. 안식일 날이 됐는데 다리가 무너졌네.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이 깔린 거예요. 사람이 깔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 같으면 아이고 사고 났네 달려가가지고 얼른 그 사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다리 밑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리 밑에 깔린 사람 보고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물어요. 진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숨이 붙어 있으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놔둬요. 놔둬요. 그대로 놔둬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안식일날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안식일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범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을 고용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안식일인데 이 일을 근데 꼭 해야 되거든. 네가 대신 이 일을 범해줘. 그러면 이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갔다 오신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우맨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 열어준. 그래서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 그만큼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본 뿌리까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그 내용까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본 뿌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조주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상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 두 의를 비교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의. 예수님이 지적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형식만 붙들고 있는 이들보다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붙드는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 그럼 도대체 이 의는 도대체 뭐냐? 이 의는 뭐예요? 말씀드렸잖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여러분 율법에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법은 예수가 오심으로 폐기됐어요. 왜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 제물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의식법, 제사법은 폐기됐어요. 남은 건 뭡니까? 율법의 도덕법이 남은 거예요. 그 도덕법. 이에 반해 도덕법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윤리, 정신, 성품, 이건 성도 생활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내가 안식을 지켰네, 구제했네, 11조 들었네,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게 뭐예요? 팔복의 맛으로, 우리가 2주에 나왔던 짠 맛으로, 그리고 빛이라면 말 아래 너희들을 가두지 말고 너희들을 빛으로, 너는 빛이니까 빛을 가리지 말고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완전한 의다. 이것이 결국에 교회 안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설교만 듣고 돌아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도 집사야?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그들 가운데 나아갔을 때 짠맛이 드러나고, 그리고 빛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선한 행실로, 의로 이것이 증거되고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지금 우리 그 미국 선거가 끝났지만 그 선거에 보면은 주로 그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남부 쪽이요. 지금 이번에 선거 판세가 많이 바뀌어졌지만 주로 남부 쪽인데 캘리포니아 남부 동쪽 이쪽들을 말하는데 여기를 왜 바이블 벨트라고 하냐? 인터넷에 연관 검색어를 딱 치면 여기에 뜨는 연관 검색어가 청교도, 그리고 목화, 그리고 노예, 흑인, 백인 이런 것들이 쭉 떠요. 이렇게 쭉 뜨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스토리가 딱 연상이 되죠. 이게 바이블 벨트예요. 여기에 청교도 근본주의, 청교도 처음에 이주해서 여기에 정말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들이 그 남침내 교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지역의 주된 생업이 뭐냐면 목화였어요, 목화. 근데 이제 백인들이 노동력을 자기들이 다 이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를 가하면서 한 집에 백인 한 그 주인 집에 많게는 한 200명씩 주인은 언덕 위에서 아예 감시하면서 타워에서 감시하면서 겨우겨우 음식만 주고 거의 사육하다시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우리 봤잖아요. 킨타쿤테 나오는 그 뿌리를 통해서 얼마나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들이 잘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백인들 중심으로 그 노예 흑인들을 부렸던 끔찍한 죄악들, 그 뿌리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최근에 그 미국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목으로 사람, 그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가짜 집회라고 신고받고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 목을 눌러가지고 죽였잖아요.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있는 그 백인들 우월주의의 그 민낯이란 미국의 민낯이. 자, 근데 이 바이블 벨트, 이 아프리카에서 붙잡힌 흑인들을 이 반인륜적인 행태를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발발한 게 남북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노예제도를 이 사람들이 합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말 말도 못할 정말 그 일들을 했냐면 이 벤자민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 거짓 신학화 작업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이 나오잖아요. 함이 흑인 검은색 계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신학을 만들었냐면 이 흑인들이 우리 백인 셈족 이들을 다스리라고 했지 않느냐. 이 흑인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지지해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예들 잡아다가 우리 목화 동장에 노예로 쓰는 거 이거는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이 이걸 용인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 신학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노예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을 퍼뜨린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교회가?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의 탐욕과 교회의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목사의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선포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태 또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백성들 숨도 못 쉬고 죽여버리게 만들게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씻고 가벼운 내게 와라 배워. 여기 짐은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의 짊어지는 세상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에 짓눌려가 숨도 못 쉬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억압된 상태를 두고 무겁지 힘들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대목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가? 자, 너희들이 짠맛이라면, 소금이라면, 너희들이 빛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정체성이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본질은 껍데기만 있고
이웃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껍데기 예배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외형만 남아있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1절에 보면 십계명에서 예를 설명해요. 그 두 가지를 예를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예 두 개를 주님이 차용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채택되었을까? 왜 그런가? 팔복의 특징이 드러나고 말 아래 가두어지지 않은 빛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대인 관계 속에 그리고 간음, 이 관계 속에 이 두 가지 율법을 지금 차용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누가 총칼을 들이내면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이 마치 유대인들이 형식은 강조하는데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본심에서 멀어졌던 것, 본뿌리에서 멀어졌던 것처럼 타인의 생명 존중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 그 마음을 중요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인과 간음의 얘기를 지금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차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이어져 가요. 하나님 존전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의여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소생이 없고 겉으로만 치장하는 이웃 사랑함이 없고 네 삶에 정말 행실로 선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외식, 바리새인들이 그 주장하는 그 외식들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 삶에 8가지 독특한 맛이 나요. 팔복의 맛이 나와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궁휼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팔복의 맛이 나요. 짠맛이 나와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됩니까? 그런데 빛 대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요. 당연지사예요. 마땅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내 의가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잡기 때문에 내 안에 짠맛과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말 아래 가두고 짠맛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형식주의에 붙들리지 마라.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나은 의가 뭔가? 인간 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가 짠맛이 여러분 그 짠맛이 빛이 제발 덮여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리우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성전 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다 놓고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 내 것, 내 연민, 자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온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3번이나 반복하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보세요. 뭐라고? 짠맛을 어떻게 하라. 빛을 어떻게 증거하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원히 이곳에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과,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는 마땅한 증거들입니다. 결과들이에요. 빛인데 무슨 빛을 내라고 그래요. 빛이 나지. 소금인데 무슨 짠맛을 내라고 그래요. 짠맛이 나야지. 예? 그게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핵을 포기해버리고 외식만 붙들고 물질만 붙들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런 우리의 방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예하시지 않으세요. 한국교회 민낯과 우리 그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질타하는 이런 음성들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겸허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짠맛을 내고 예수 맛을 회복하고 팔복의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나는 빛이기 때문에 말 아래 나를 혼자 가두지 않고 그렇게 말 아래 가두고 살면 안 됩니다. 에휴,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 숨은 의도가 뭔가를 살펴보세요. 왜 자꾸 나를 말 아래 가두어요? 말 아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작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신이 교회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국교회 지금 이런 민낯 때문에 성도들마저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한 질타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질타와 비난과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채 하면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지금 30-40%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지적하는, 비난하는 네가 교회라는 사실은 왜 잊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빛이고 소금인데 너는 그러면 그 자정을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너는 그 짠맛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어본 적이 있느냐. 너는 그 빛을 매일 상처받고 문제 있으면 어려움 있으면 그걸 맨날 말 아래 덮어놓고 근데 너는 과연 그 세상을 향해서 너는 과연 그 의를 위해서 너는 뭘 했느냐. 마치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구약 교회를 대표했던 유다가 자신은 세속화되어 있고 가난화되어 있고 그렇게 창녀와 놀아나면서도 자기와 간통했던 그 며느리 다말을 보고 죽여버려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했으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행했으면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가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일부 몰직학한 성도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두운 눈과 무지함과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과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대로 맛을 내었던가, 언제 한번 빛이었던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은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더 나은 의, 우리 안에는 이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있기에 반드시 우리는 짠맛을 내야 합니다.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취하고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 오직 그것만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우리의 믿음과 더 나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 아래 감추지 아니하고 짠맛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노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의 1.1억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며 아버지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근본 안에서 요구하시는 참다운 순종과 아버지 이웃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며느리 다말을 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짱맛을 잃어버린 채 빛을 스스로 말 아래 가둬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짠맛을 내고 있는지 비치면서 그 빛이 온전히 예수 안에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 말 아래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뒤로 밀어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몰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이 더 나은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짠맛을 회복하며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 나은 의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이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